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기 위한 12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12가지 내용의 큰 주제는 바로 산다 시리즈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산다 시리즈의 12편을 하나씩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처럼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없죠. 또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기준이 된다거나 축이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축과 원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속사적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 하나님이 기쁘시고 당신의 온전하신 그 주권과 경륜을 따라 죄에 빠진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 그 뜻을 계시하시며 바로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그 역사가 구속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은 성경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큰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들어야 산다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마크 네버라고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신 분인데요.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이고도 좀 가슴 아픈, 좀 들으면 좀 떨리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없는 교회 부흥은, 교회 성장은 집단 자살 행위와도 같다. 이런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말씀이 없는 부흥은, 말씀이 없는 교회 성장은 집단 자살 행위와 같다. 자, 우리가 이것을 근간에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가틀리 끝단이에요. 말씀을 비스꾸무리하게 풀지만은 사실 말씀을 푸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자기의 이론과 그동안의 이단들의 집합체에서 나온 그런 원리들을 갖다가 다 끼기 때문에 거의 이단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모르죠. 이런 면에서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은 너무도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고 또다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려면 먼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들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어야 산다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실 이 구절 자체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죠. 다시 한번요.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온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세요? 귀가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릴 리가 없지요. 근데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말씀이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몸만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목사가요, 설교를 하지만은 저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기술적으로도 눈을 뜨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목사가 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축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들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은 그 가정 그 세미나를 하는 공동체에서 8,000명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자식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가장 좋으냐, 효도하냐, 어떤 자녀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을 한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는 자녀가 분명히 부모님에게는 좋은 자녀일 거다. 혹은 좋은 직장에 가는, 혹은 결혼을 하는 정년기에, 혹은 또 아이를 낳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 마음에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자녀가 뭐냐 하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뜻밖이지만 정말 일리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대학 갈 때도 좋고 직장에 가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결혼하는 것도 감사했는데 어느 날 가장 단순하고 작은 것 같지만 아이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크고 아이들 나이가 들면은 잘 안 들어요. 이미 사춘기 때부터 안 듣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죠. 자, 이런 면으로 보니까요, 부부에게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남편이냐.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계시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냐 아내들에게 물었어요. 똑같은 원리로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 여러분 어떠세요?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듣는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죠. 저도 아이가 컸어요. 아이가 커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막 부르기도 하고 그냥 뭐 편하게도 전화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또 데려온 분이 있으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이 이렇게 말만 하면은 다 안 돼요. 아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어느 날 네가 알기는 뭐하냐. 아빠 얘기 좀 들어라. 그랬더니 다 안 돼요. 그때부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난 알아요. 이 노래를 제일 싫어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얘기했더니 다 웃으시면서 목사님 맞아요. 다 안다고 얘기해요. 자,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알까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듣는 것에 대한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요,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지난 시간 칼과 떨림 사이에서가 사무엘서였거든요. 그 사무엘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바로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 당시에 있었던 선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예요.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엘리는 사실은 옛 언약을 상징하는 이제 그 시간 속에 지나가는 세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조 새 언약을 일으키시는 게 이제 이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 한번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즉 엘리가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거예요. 멘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같이 기숙을 하면서 잤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희귀라는 거 뭐냐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버전으로 한다면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때는 뭐냐면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엘리가 나이가 들어, 이 말은 늙었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만큼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이미 옛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란 뭐냐면 이 이상은 뭐냐면 계시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엘리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자, 말씀드린 대로 엘리가 늙어 혹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것은 꼭 나이가 든다고 하는 어떤 노년에 대한 얘기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메타포거든요. 이거 은유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다.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말씀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배예요. 제사장인데 그는 불량배라. 그 말씀은 뭐냐면 우상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뭐죠? 엘리가 자식들 간수를 잘 못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엘리가 시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말씀들은 엘리가 늙어 혹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한번 훈련을 적용해 볼게요. 자, 엘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때 사무엘과 엘리 가운데 어떠한 작용이 있었는가,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가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떠한 연습이 필요한가.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일단 들려야지 그 다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숙지하고 어떻게 실제적인 훈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한번 마음을 모아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요, 상대를 존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만으로 여기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훈련,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훈련,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훈련,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연습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훈련은 뭘까?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그가,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부른 거였죠?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3번이나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때 비로소 엘리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니까 한 번 더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3번이나 있은 후에. 자, 그런데 이런 그가 누구에게로 가냐면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왜냐하면 당연히 제자는 엘리에게로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예요. 아이 사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이 사무엘. 여러분, 이 단어 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오세요? 한 유년부, 초등부, 뭐 중등부, 고등부 많이 나이 들어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나아르예요. 근데 이 나아르는요, 놀랍게도 청년까지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이때 사무엘이 20살 정도가 이미 되었다라고까지 언급합니다. 만약에 나아르가 아이가 아니라면은 이 청년은 뭐냐면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엘리를 향해 따라갑니다. 자,
참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할 때 진지하게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할 때. 예, 들으면서 계속 핸드폰 만지고, 들으면서 계속 딴짓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화도 여러분 그냥 계속 받아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신방할 때는 전화기를 끕니다. 이게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존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서 계속 급한 스케줄을 확인하고 전화하고 막 소리치고 이렇다면은 저는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보다 실제로 나이가 어려도 제가 그분을 존중하는 것은 그 시간은 그분과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대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존중은 그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라는 단어도 사실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 이 단어예요. 뭐죠? 존중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늦지 않고 먼저 가서 호흡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그날 볼 말씀을 찾아본다고 한다는 이런 모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고 존중한다.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마음을 훔치면 리더가 된다. 경영학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래요. 근데 이 경영 카운셀링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 리더가 된다. 리더가 뭐냐? 앞에 서 있다고 리더가 아니래요. 큰 소리 친다고 리더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가 은혜로 가지만 목사는 그 사람을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따뜻하게도 해주고 마음을 만져주기도 하고 이런 의미로 본다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 표현은 물건을 훔친다라는 표현 때문에 동일하게 대등절로 마음을 훔친다라고 하지만 마음을 훔친다는 것은 고객에게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가게를 하는 식당을 하는 교우댁을 신방 갔습니다. 그분께 그랬어요. 집사님, 이분 손님들의 마음을 훔치셔야 돼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훔칠까요? 두 가지입니다. 음식으로 훔치고 서비스로 훔치고. 음식 맛이 있어야 돼요. 그 음식 맛을 볼 때, 야, 좋다, 또 오고 싶다. 그 마음을 훔친 거예요. 또 깍듯하게 인사하고 존대해주고 손님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뭐죠? 존중히 여기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존중히 여기세요? 자, 그럼 들어야 하는데 두 번째 실제적인 훈련은 존중히 여기는 게 상대방과의 관계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란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서 가장 적절할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가 누구냐면 한나예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런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전 가서 너무 마음이 애통해가지고 분린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남편은 너무 철이 없고 순진하기만 하고 이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다른 아내를 데려온 사람이 분린나란 말이에요. 근데 분린나가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막 깔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울지요. 그랬을 때 엘리가 그걸 모르고 왜 술을 먹느냐, 술을 끊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엘리가 분별력이 없었던, 말씀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한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래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 뭐죠?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축복이다. 고난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그 말은 알지만 막상 고난이 오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신뢰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도 임신하지 못한 게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잡음이 들리고 잡음을 없앤다는 세 번째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가요? 네, 낮출 때. 그래서 사해는 보세요. 물을 다 받지만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낮아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물을 받지만 다 내보내잖아요. 그게 갈릴리와 사해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음성이 들리냐면 낮아질 때. 사무엘상 7장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두 방법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래요. 왜냐하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낮아지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들이 있거든요.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모든 생로병사가 인생의 채찍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는 아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저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은혜스럽고 그렇게 은혜로 가냐 그랬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아프면 된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우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이런 의미로 본다면 그 낮아질 때 비로소 잡음이 분별이 돼요. 우리 인생 속에 잡음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소리가 들리죠.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무언가 봐야 되고 카톡 울리고 이메일도 체크업하고 신문도 보고 그러나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존중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생명의 10분이라고 하는 새벽기도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 거예요. 직접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왕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 인생에서 잡음이 뭔지를 제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먼저 듣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생기니까 비로소 뉴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도 잘 구별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면에서 잡음을 없앤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이분,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 말이에요. 이 고아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어머니에게 한 기자가 어떻게 당신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소음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여기는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삶의 소음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계속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사랑하는 소문난 성경교실의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소음을 줄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듣는 것,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시나요? 말씀을 듣고 있나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됐을 줄 믿고요.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다시 보시고요. 또 한번 들으시면 확실히 이제 그때는 이해 못했던 것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여러 주변 분들에게 우리 소문난 성경 교실을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예고는요. 첫 번째가 드려야 한다는데 두 번째는 바로 묵상해야 한다입니다. 기대되시죠? 자, 묵상해야 산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